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정도가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목회를 신실하게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체질이 될까봐, 습관이 될까봐 참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체질이 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언제 드리는 예배냐 하면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예배당을 찾을 수 없는 나라에 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일정, 그리고 요즘과 같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체질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흩어지는 교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조금 더 깨어나고 경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문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체질이 될까,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현장에 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심령과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이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박은채 자매, 주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주님 널리 널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높이와 깊이가 남아 있는데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볼지 그것은 조금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 가시고 채워 가시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귀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동아리 모임이나 복지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봉사와 구제와 친교 모임을 얼마든지 의미 있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풍성한 지혜를 알 수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 1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하던 악기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굿할 때 쓰는 악기, 징징징징 하는 그걸 말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 진리를 말하는 좋은 것이 시끄러운 악기들,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도구들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지 않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회든 신학교든 똑똑한 사람은 어디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이 알고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었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참 어렵더군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건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건물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떤 건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교회가 어떤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건물일까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을 좀 그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을 좀 그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이 다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이 예배당이 그리워요. 오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주중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주창하신 우리 총회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교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회개 용서 운동이에요. 근데 이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요즘에는 회개가 인기가 없을까? 왜 회개가 인기가 없을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원 간다 하면 회개할 제목들을 그냥 쫙 써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셔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면서 성령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회개가 인기가 없을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 역사에 우뚝 세운 역사적인 사건,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회개가 인기가 없을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회개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왠지 저에게는 인위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가 약해지고 전하 들어도 중요하게 전하지 않고 대충 슬쩍 지나가면서 전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듣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내가 좀 잘못했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저 사람 마음에 내가 상처를 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만드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음란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마음 깊은 곳이 아프고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 성경적인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교회의 모범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집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군요,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떼굴떼굴 굴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회개가 나타나야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이 회개가, 왜 이 성경적인 회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복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면목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탁 세우는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머리로 옳다 이 정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세우는 설교를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아서 지옥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약해졌고, 도리어 이런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 기초라고, 유치한 것이라고 교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보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고, 십자가를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조금만 앉아 있다가 금방 일어서는 것입니다. 금방.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 경험과
이곳저곳에서 살아오면서 가지게 됐던, 배우게 되었던 지식들을 어떻게든 성경 말씀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워지는 것 같아가도 자신의 의, 십자가 앞에서 꺾여본 적이 없는 자신의 의가 막박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인을 위한 십자가다. 죄인이라는 그 추상적인 집단 속에 나도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십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질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순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경적인 희생과 봉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수치도 기도로 눈물로 감당해내는 성경적인 사명감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 목사님께서 지옥은 없다라는 작지만 진지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Erasing Hell입니다. 지옥 지우기. 뭐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지옥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은 심오하고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다. 지옥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확연히 알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자원해서 감당하기로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어찌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외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법 앞에서 하는 회개,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약해지면 삶이 약해져요. 윤리적인 가르침,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없어서 삶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약해져서 삶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도덕, 복음보다 윤리를 우선하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성경적인 수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수준으로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최소한이라도 막아서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법.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산다. 여러분, 법은 최소치예요. 최소치. 하나님 백성들은 법 없이도 산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서야 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까지 들어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애쓸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그렇게 되어야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고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음 속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재물을 은근히 사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은근히 사람을 무시한다고 해도 어떤 법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너무나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더러움과 음란함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십자가를 아시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짐승 같은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정말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은 사람,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목회자, 그리고 십자가 그 자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초보적인 것으로 여기는 목회자들, 정말 위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영혼이 깨지고, 정말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깊이 회개하셨나요? 아닐걸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도움은 되었겠지만 탁월한 설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래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훨씬 더 설교학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세련됐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비율과 그러한 놀랍고 성경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희박해져 가는 것일까? 왜 성경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설교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고, 설교하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기도가 부족해. 성령의 역사를 그만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영혼을 살리는 곳,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저도 막 이렇게 하루에 막 분주하게 막 살아가다가 드라마 바이블 딱 틀어놓고 읽고 들으면요, 제가 그 성경 속에 쑥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안식한다, 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새벽 기도, 저녁에 있는 어떤 기도 시간들을 낼 수 없다, 너무 바쁘다면 여러분, 산책하실 때 아니면 출근하실 때라도, 어떤 지혜로운 분은 회사 출근하기 지하철역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당역 서초역에 내려서 기도하면서 출근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한 장이라도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애쓰고 염려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드셔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내 인격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랑으로, 받은 용서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좀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 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내 업적으로, 과거에 했던 어떤 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빛을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천국에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구나. 주님,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인 회개와 성경적인 희생과 헌신과 성경적인 비전과 헌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뚜렷하게 진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회개와, 그래서 성경적인 헌신과 성경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방금 부른 찬송 5절만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개혁했어야 했는데 나의 커다란 죄는 숨긴 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할 갈증,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고 개혁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받은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화요일에 총회가 열립니다. 주님, 우리 백석총회가 가지는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총회를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말씀과 기도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들들은 사무엘과 다니엘과 같이, 딸들은 한나와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시고 빚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작은 시간이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